시편 118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 넓은 곳에 세우시다, 넓은 곳에 세우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8편 찾으시고요. 넓은 곳에 세우시다. 예. 118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해야 되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쵸, 헤세드인데 이게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아가페라 그러는데 이 헤세드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비록 나의 상황과 모든 것이 어둡고 힘들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그래서 He is good,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은 He is right, righteousness. goodness가 righteousness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뭐 힘들고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했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개입 안 하시냐? 왜 나치를 그대로 두시냐?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나치의 반동으로 이게 그 파시즘의 반동으로 나타난 게 안티파잖아요. 안티파시즘. 그게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그 중에 한 부분이 공산주의 또 무정부주의인데 이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탈린으로 또 3천만 명이 죽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냐?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참 어려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끝나자마자 여러분 유신론 진화론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협했어요. 유신론적 진화론 같은 거로. 야, 진화론이 진짠가 봐. 진화론이 과학이래. 그래서 이게 보니까 뭐 동물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대. 그럼 우리 타협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 아메바를 만드시고 거기서 오랜 시간 뭐 40억 년, 50억 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치자라고 하는 타협을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게 인간의 중심, 인본주의잖아요. 그걸 치시면서 인간한테 도리어 혐오를 가져라. 니네 그렇게 좋아하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봐라. 그래서 나타난 것이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주의 같은 등장하면서 스탈린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숙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태통의 숙청.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크죠? 그럼 우리 삶에서도. 도대체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막히고 힘들고 제가 요즘 쓰는 표현 중에 휘몰아친다. 하나님 욥기에 보면 휘몰아치잖아요. 한 종이 와서 갑자기 그 애굽 상인들이 와서 미디안 상인들이 와서 막 다 뺏어가고 훔쳐가고 당신 다 아들들 죽였는데 뭐 바람이 불어서 뭐 지붕이 무너지고 아들들이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휘몰아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느냐? 욥은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선하시다. 그러니까 선하시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겐 다 뜻이 있으시고 그분이 옳으시다. 이 고백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좋은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게 현재의 모습이라면 미래의 모습이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 헤세드는 그냥 우리가 뭐 사랑이라고 번역이 주로 안 돼 있습니다. 뭐 loving kindness, 뭐 everlasting love, 뭐 이런 식으로 영어에는.
그러니까 영원한 친절한 사랑?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 사랑은 영원하다.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봐도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의 행동과 나의 이런 것들이 가끔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보여요. 딱 봐도 구원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면 지금 비록 보이는 모습이 안 좋아도 그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는 거잖아요. 보이는 상황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닐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성도를 견인하신다. 성도가 견인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표현 저 많이 쓰는데, perseverance가 인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 성도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간다. 이런 것들의 이제 교리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견인이라 그래서 옛날에 견인차인 줄 알았어요. 견인차. 사실 그게 맞아요. 앞에서 견인차가 이끌을 때 고장난 차가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조금 더 저는 우리 신앙적이라고 신학적인지 아닌지 몰라도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생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현재 나타난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옳다. 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결국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두 가지. 이가 현재와 미래잖아요. 이거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누가 감사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 2, 3, 4절에 그 대상이 나와요. 2절에 이스라엘의 집, 3절에 아론의 집,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집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론의 집이에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제사죠.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저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 못하는 이유는 예배를 안 해서 그래요.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납니다. 그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제가 요즘 경외에 대한 정의를 많이 쓰잖아요. 욥기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니까 이해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욥이 뭔가 자기를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자기의 상황을 스스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거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게 모르는 건데 모른다고만 있긴 뭐하잖아요. 우린 또. 우리가 나름 얄팍한 지혜가 있어서 그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설명을 해주고 네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아? 꼬였는 줄 알아? 네가 옛날에 10년 전에 지은 죄 있지. 뭐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무능함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날 때 욥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무지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을 헤아린 자가 누구냐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립니다. 이걸 경외라 그래요. 욥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무능이 전능을 만났다면 너무 큰 얘기니까 그냥 우리 죄가 오늘도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만났다. 그래서 엎드렸다. 이게 경외입니다.
그죠?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자의 감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아론의 집, 그리고 쭉 좁혀서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사예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감사하는 것. 근데 경외는 뭐라고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둘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다, 회개하다, 감사하다, 회개하다 말씀드렸죠? 왜 감사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보게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했더니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와 회개, 거룩과 죄는 같이 계속 고백하는 게 그게 경외고 그게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가? 현재가 너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가 됐더니 어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더라가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고통을 걷어 가시더라. 고통을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능력으로 고통을 해결하시더라.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뭐로 응답하시냐? 넓은 곳에 세우셨대요. 여러분, 넓은 곳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타겟이 됩니다. 원수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잖아요. 숨겨두셔야 되잖아요. 숨겨두셨다. 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장소로 비밀한 곳으로 숨겨두셨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넓은 곳에 두셨다면 무슨 방치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좀 약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은 어디 간데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둔 것 같고 뭐 이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편 118편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네, 시편 25편은 다윗이 썼어요. 25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이게 고통 중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초막과 장막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붙여보고 은밀히 비밀을 붙여보면 은밀하고 비밀하게 하나님의 초막 속에다가 잘 보관해 두신 거예요. 우리를 어떤 때? 환난 날에 고통 중에. 그러면 이게 맞죠.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어. 내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딱 눈 떠보니까 막 한복판이야. 아니, 거기 피할 바위도 없어. 산도 없어요. 넓은 곳이에요. 넓은 곳에 두셨다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 응답 제대로 받은 건가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시편 118편의 저자는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지 모르지만 다윗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원뜻은 넓은 곳에 두셨다의 원뜻은 넓은 곳이 맞아요. 그런데 NIV라는 영어 성경이 이를 많이 의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좋게 의역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의역을 했냐면, 어, 그 넓은 곳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곳에, 그러니까 비밀이,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예, 자유롭게, 죄송합니다. He answered me by setting me fre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놓아주시다, 자유롭게 하다라고 했습니다. 넓은 곳은 자유롭잖아요. 넓은 곳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넓은 곳에 있는 것이 되게 우리가 안 좋은 것처럼 생각되고 불안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두시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25편의 다윗 씨도
앞에 부분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장막과 초막에 은밀히, 비밀이 숨겨두셨다.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지금도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보호하시고 원수의 일철 공격에서도 우리가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꽁꽁 싸매서 감춰두시는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지만 25편에 있는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7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 다 계시된다니까요. 숨겨두셔야죠. 골짜기 같은데. 근데 왜 높은 곳에 두시냐 이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야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만남으로 신부로 만남을 모형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렇게 음악 소리가 자꾸 들려갖고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그 비둘기에게 손을 내밀면서 여자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손을 내밀면서 지금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 손을 내밀면 계속 골짜기에 있기를 우리는 원한다니까요. 사람들 없는 곳에 눈을 피해서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죠. 수가성 여인이 사람 눈을 피해서 혼자 물 기르러 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린 이게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넓은 곳에 두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나로 자유롭게, 자유케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뭐로부터 자유케 하시냐? 고통입니다. 5절에 보면 고통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면 사람의 수많은 그러니까 고통이라면 통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과 고생의 차이가 있죠. 고생은 자기가 잘못해서 거기다 이제 흔히 쓰는 나쁜 표현이지만 개를 넣으면 개고생한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고통은 그게 아니에요.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이 가시 하나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이 염증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고관절이 조금 안 좋았는데 갑자기 또 났는데 이게 아프면 못 걷습니다, 진짜로. 갑자기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 통증이 온몸을 지배하는 그 통증. 그걸 뭐라고 어떤 것에 대한 얘기냐? 이 시편 118편 저자는 그것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어, 그리고 조롱, 또 음해와 중상모략, 이런 관계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6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 얘기를 하고 있죠.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뭔가 있었어요. 음해와 술수와 조롱거리와 손가락질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 스스로 숨어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물 기르러 갔던 그 모습처럼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바위 골짜기에 숨겨두시거나 은밀한 장막, 비밀한 초막에다가 감춰두시는 것이 아니라 노출시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노출이 뭐라고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노출이 됐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그 마음에 자유를 얻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을로 뛰어내려가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숨고 싶은 마음에서 감추고 싶은 마음에서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신지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서슬퍼런 저기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는 데서 피하고 싶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숨겨두십시오. 좀 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고통, 손가락질, 중상모략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 관계로부터 주님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십니다. 당당하게. 도리어 노출시키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넓은 곳에 서십니다. 바위에 세워두신다는 바위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도리어 원수의 세력이 두려웠더라. 물론 십자가는 달리셔야 되니까 그랬지만 예수님이 당당하셨잖아요. 원수의 세력 앞에 당당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를 숨겨두시고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유롭고 우리를 눌러오는 제가 이제 수가성의 여인 얘기를 했죠. 네 남편 데려오라가 우리 안에 있는 피하고 싶은 뭔가가 있어요. 우리의 감추고 싶은 상처나 모든 게 있다고요. 그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원수의 세력 앞에 당당히 서는 거예요. 우리는 주눅 들고 그냥 감추고 싶고 뭐 열등감이 심하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열등감의 상황이 되면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바위 위에 두세요. 넓은 곳에 세워두세요. 원수의 불화살 하나님이 다 거두십니다. 이미 나는 당당해졌어요. 그때까지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유명하게 만들리란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시작이 감사잖아요. 고통 가운데 응답하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그 어떤 어, 우리를 묶고 있는 상처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데 그냥 은밀히 감춰주시고 장막터에 숨겨만 두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응답을 하시는데 넓은 곳에 세우신다. 이게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구속된 것, 속박된 것, 억눌린 것, 원수의 손가락질 이런 것에 자유롭게 당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는 당당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주의 종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넓은 곳에서 때가 되는 너희들을 하나님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게만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해지는 원하시고 자유롭게 되길 원하시고 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하지 않고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아끼지 않기를 주님의 그렇게 하셨고 주님의 삶을 복받고 하나님 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 숨겨두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하시고 그 후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고통받을 때 은밀한 곳에 은밀히 비밀이 초막과 장막에 잘 숨겨두시고 깊은 골짜기에 넣어두시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응답하시는데 넓은 곳에 한복판에 너무 노출되게 세워두십니다. 높은 바위에 화살을 맞을 있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두십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로 자유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음해와 술수와 중상모략과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본받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완전히 자유하였을 때,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였을 때, 하나님 마을로 뛰어내려가 그 모든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을 다 내려놓고 그들을 전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